요한복음만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서 하는 마지막 시간이 다음 사복음서 전체 나오는 얘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얘기까지는 이 얘기도 사복음서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텍스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미국 여자분인데 그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내 장 속에 든 내 전 남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가 보는 생년이 저하고 같아요. 이 글을 썼을 때는 한 50대 중반이나 초반이 안 썼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 잠깐 읽어드릴게요. 2008년에 나온 책이니까 한 50대 초반에 쓴 것 같아요. 어린 소녀 시절 나는 모든 소녀들이 꿈꾸는 것을 꿈꾸었다. 흰색 울타리가 있고 뜰에는 개 한 마리, 그리고 집에는 고양이 2마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 등등. 하지만 나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 후에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결국 이혼으로 끝날 것임을 알지 못했다. 나는 7남자와 11번 결혼했고 그중 2남자와는 각각 3번씩이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 도대체 목사의 딸이 어떻게 11번이나 이혼을 하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며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여자들과 같이 나의 문제는 남자들 때문에 시작되었다. 그 중에 일부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나머지 얘기는 대충 여러분들 아마 짐작을 아마 하실 겁니다. 여자 이름이 보니 애슐리라는 여자인데 이 보니라는 사람은 세상에 정말 절반의 남자인데 좋은 남자 찾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런 목마른 여인의 얘기,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런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계시는 분들도 나는 뭐 기도거리가 하나도 없다. 모든 게 다 오케이다 하는 분 아마 저는 한 분도 없어요. 손 안 들어 그럴게요.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으려면 공동묘지 가서 시체를 봐야 되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 어떤 형태든 우리가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얘기 자체 너무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인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서 끝에 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얘기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한 사마리아 여인,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여인처럼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 힘들다. 뭐 힘든 정도는, 힘든 종류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힘들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오늘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다. 이게 약간 우리 옛날 한글 개역 성경인 요새 나온 한글 개역은요.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내가 그라 이렇게 돼요. I'm he. 내가 그다. 그와 같은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선에 1절에서 4절에는 보면은 이 얘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들 사이에 문제만 생긴 게 아니고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는 뭐 좀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리새인들과도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가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회개하라고 해서 기분이 안 나쁜 사람은 솔직히 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건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하게 바리새인들하고 막 다투기보다는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배경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면 제일 마지막 36개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 36개가 뭔지 알아요? 36개. 36개는 아주 유식한 말로 주위상책. 주자는 도망갈 주자 이게.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 손자병법에 제일 마지막 최고 고수가 이게 주위상책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최고다. 달아나는 것이 상책이다. 예수님께서 그 불필요하게 앉아가지고 싸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건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필요한 거 마찰 피하고 피해서 저 갈릴리로 올라가 버리면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세례를 주러 가실 때는 저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세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다.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 줬다 그러고 뒤에 보면 아니다. 그 제자들이 줬다. 정확하게 우리가 뜻은 잘 모르지만 아마 예수님의 감독하에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3절 4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바리새인들은 유대 지방입니다. 좀 남쪽 지방이고 저 위에 가면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로 통과하셔야 하겠다.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 자체가 이 원어 표현을 보면은 이 당위 필연을 얘기해. 반드시 내가 그리 가야 되겠다. 사실 보통은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서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번에 갈릴리 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신 게 다만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구절 속에서 이 말 속에서 이미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만나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수가라고 하는 것을 세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옆에 가까운데 거리심 산이라고 하는 산도 있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거리심 산에다가 성전 세워놔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 이게 진짜다. 이게 우리 조상 야곱이 2000년 전에 우리한테 준 곳이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 이 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성과 종족을 이 사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우물 주위에 몰려 있었더라면은 아마 그 여자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제자들은 점심때가 돼가지고 다 음식 구하러 동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하고 딱 이 한 여자하고 둘이 소위 군대 용어로 조우를 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을 달라. 물을 달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물을 달라고 한 예수님의 요청은 탁월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줄 수 없는 거 부탁하면 못 들어주는 사람도 힘들고 또 못 들어주니까 부탁한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가장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여자는 지금 물 기르러 왔고 물동이도 있고 두레박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퍼서 주면 되는데 그런 쉬운 부탁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부탁받은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에게 뭐 돈을 주거나 뭘 해주면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게 무언가 쉽게 무언가 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쉽게 가까워진다. 어떤 사람은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면 마음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마음이 어느 정도 열린 사람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건강한 소위 멘털한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자가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깃는데 내가 물 좀 길어 드릴까요? 물도 이러면 얕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깊으면 한 15m, 20m씩 되는데 두레박 가지고 떠올리려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또는 얼마나 힘들겠나 하고 남자가 가서 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남자가 왜 이리 상관하지 마시오. 내가 맨날 들어오는 물인데 무슨 소리 나라. 뭐 혹시 뭐 작전하는 거 아니냐, 수작 거는 거 아니냐, 아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자신이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뒤틀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너무 남을 도와주려고만 애를 쓰면 좋은 관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쉬운 부탁 좀 하면서 살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라도 나 혼자 다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다. 사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관계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였죠.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죄인이었어.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다 아는 추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런 여자였을 것입니다.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는 오다 가다 만난 아마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번째까지는 그나마 아마 혼인신고를 한 것 같은데 6번째 남자는 혼인신고는 안 하고 그냥 동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자라고 하면 신물이 나는데 우물가에서 또 한 남자가 집적거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오와 의혹으로 가득 찬 한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그 이어지는 대화를 보게 되면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그 말을 뭐 어려운 말도 아니고 물 여기 있습니다 하고 떠가지고 주던지 아니면 뜨러운 물 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9절부터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얘기가 복잡한 얘기죠. 이분 상당히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다. 딱 한 구절만 봐도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사마리아의 남자가 많고 많은데 딱 보고서 이 통성명도 안 하고 명함도 안 받았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 남자, 저 남쪽에서 온 유대인 남자라는 것을 알았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짐작을 해보니까 아마 억양이 좀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지방이 다르면 이게 다르잖아요. 말이 약간씩 똑같은 말 쓰더라도 악센트가 달라서 이 사람 어디서 왔구나 좀 아는 것하고 비슷했겠다. 뭐 그것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어쩌면은 사마리아인들은요 과거에 한 BC 한 720년경에 아수르한테 침략당해서 완전히 그 혼혈이 된 민족이라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다릅니다 모양이. 그러니까 그들의 피가 아마 상당히 섞여가지고 외모가 유대인하고 조금 달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딱 봤을 때 우리 보면 우리 다 같이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 중국 분들, 일본 분들 보면 한국 사람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 보면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아마 딱 봤을 때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걸 아는 억양이라든지 혹은 어떤 외모가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배경은 뭐 잘 유명한 얘기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옛날에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은 한 BC 1000년경 사람이에요. 청동기 철기 시대 왔다 갔다 하던 그 시대 사람인데 그 아들 솔로몬 그 밑에 와서 르호보암 때 와서 남북이 갈려지게 돼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분단되듯이 갈려지게 돼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가게 되고 밑에 남쪽엔 유다하고 레위 지파가 주로 오게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주로 나쁜 왕들이 많았고 심판을 받아서 BC 한 721년 2년 그 경에 아시리아가 당시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한테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함락되게 되고, 근데 아시리아가 이 피정복지에 대한 그 정책이 민족을 혼혈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완전히 그냥 자기들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없애는 것이. 그래서 한 3만 명 정도를 갖다가 잡아가서 똑똑하고 뭐 좀 글 좀 아는 사람들 다 잡아가고, 대신에 한 3만 명 정도를 아시리아 사람을 집어넣어가 주로 남자들 집어넣어가지고 강제로 통혼을 하게 했어요. 이래 돼가지고 이 완전히 혼혈이 되게 되면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만 명 정도를 데리고 올 때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아시리아 종교 우상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로부터 한 150년 뒤에 남쪽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한테, 신바벨론입니다. 구바벨론은 옛날에 그 아주 BC 한 20세기 정도 될 때 그때 있었던 나라고, 이 신바벨론한테 다시 망하게. 그게 BC 한 586년경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정복지에 대한 정책이 좀 달라가지고 반란 못 일으키도록 왕창 잡아가되 바벨론을 데리고 가서 같은 데 거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학교 세우고 자기들이 결혼하고 해가지고 민족적인 동질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아시리아는 사마리아 사람 데리고 가서 조직적으로 혼혈을 시켰어요.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들어오게 하고. 이래 되니까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끌려갔다가 70년대 돌아와서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이가 나빴는지 모릅니다. 혼혈이 되는 데다가 우상 섬기지요. 성전 짓는데 못 짓게 방해하지요. 아주 그냥 가까이 지리적으로 별로 멀지도 않은데 아주 관계가 나빴습니다. 이런 사이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고, 이거 뭐 9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 하는 배경에 이런 긴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지금 이 관계가 어땠는가 하는 걸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였고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었을 뿐 아니라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도저히 나한테 그런 부탁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남존 여비 사상이 가득합니다. 남자가 더 높고 여자는 좀 낮다, 이런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자들은 당시에 수에 칠 가치가 없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말에 우리 유스들 한국말 잘 못하면 못 알아듣는 말인데, 숫자 헤아릴 때 여자들은 포함을 안 시켜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완전 투명인간 같아. 옆에 있는데 헤아리질 않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고 사복음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표현만 조금씩 다른데 여자들은 아예 수위 안 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와 어린이 왜 안 칩니까? 마가복음 보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여자는 안 쳐요. 사도행전에 가다 보면 누가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자는 더 많았지 않겠습니까? 애들도 있었을 테고. 안 쳐요. 당시 아마 또 대부분의 여자들은 공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되게 문맹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소위 드럼풍을만 있지, 공부를 해가지고 뭐 클래식을 고전을 공부한다 이래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탈무드나 무슨 그 모세 오경 같은 거 자기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별로 그거 잘 몰랐던 아마 그런 무지한 여자가 아니었겠나. 11절을 보면 이런 상처투성이의 여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물 있습니다 하면 될 걸 갖다가 예수님의 물 달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절 말씀을 제가 그냥 조금 느낌이 나게 다시 한번 제가 번역부터 다시 써봤어요.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생수가 있다고? 그래, 어디 그런 물이 있으면 나 좀 마시게 해주시오. 이 샘물 말고 다른 물이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당신이 2000년 전에 이 샘을 파서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그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란 말이요. 사실 그 말이 그 11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것이. 유대인도 물 한 모금 못 사네? 뭐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 광야의 우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메타만 파면 물 나오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광야지대입니다.
사실은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인이 생수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당신한테 물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당신이 나한테 오히려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알쏭달쏭한 더 골치 아픈 이제 질문을 자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세상 물은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물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생수일 것이다. 그 말을 이 여자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받고 와서 이 두레박으로 그 물만 팠는데 생수는 흐르는 물이고 솟아나는 물입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은 썩지 않는 물입니다. 여인은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가 좀 편해질 것 같으니까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아니 그런 대단한 물 있으면 나 좀 주시오. 비록 가시가 돋친 말이긴 하지만 일단 말문이 트이게 되자 예수님은 이 물에 대한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생수라는 주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삶과 윤리에 대한 대화로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 레포가 형성이 되었구나. 친밀 관계가 좀 형성이 되었구나. 이제 이런 말 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주 퍼스널하고 소위 프라이버시에 속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조금 친밀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칭찬해주고 여인이 얘기하지 않은 얘기까지 하게 되면 네가 지금까지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사람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정직하게 바르게 얘기하는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기 전에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꽉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은 몰라도 남편 얘기는 이 여인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아마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한 대답을 한다면은 그녀는 아마 생수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아마 예수님은 기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대대로 이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정직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녀에게 이제는 5 남편이 있었다는 것은 5번 버림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요즘처럼 법정에 고소하고 위자료 받아내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소식적에 만났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남자 만났지만 또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결혼하기 전에 이런저런 연애해 보신 분들 한 번 실현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5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지면 다시 사면 되지만 깨어진 사랑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한 사랑 때문에 자살하는 청춘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배신을 당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배신이 한 번이만 해도 충분히 아픈데 5번, 6번을 반복하게 됐을 때 그 아픔이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불행한 한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녀의 인생의 허무, 갈증,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자는 남편을 또 바꾸고 했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는 말로 걸레처럼 넝마처럼 다 헤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13절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무슨 물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런 물 마시면 또 목마르고 남편 10번이나 100번 바꾸어도 또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물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난 뒤에 18절 밑에 보면은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나요? 아마 이걸 봤을 때 모르지만 아마 다른 유부남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남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자를 비난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왔던 한 여인의 고통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죄가 드러나고 죄를 고백할 때 비로소 영생하는 생명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체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은 내적인 영적인 진정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마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너무 외로웠을지도 모르죠.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목마름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들이 혼자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런 목마름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찾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오늘 이 우물에서 랍비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생수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애물,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그 장애물을 넘었습니다. 이걸 못 넘어서게 돼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은밀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를 한만 다녀도 치료받지 못하고 그 상처 끙끙 앓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살아갑니까?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내 남편, 내 마음의 상처, 내밀한 상처, 우리가 이것을 나 혼자 발버둥 치고 움켜잡고 고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까운 분하고 믿을 만한 분에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짐 혼자 지으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자, 이제 20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예배에 대한 도전, 이제 개인적인 윤리와 삶에 대한 도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배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이 20절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그 소위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니까, 그런 생수가 있다니까, 그게 뭔지 궁금해서 아마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만 그런 얘기,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이 좀 영적이고 나에 대한 퍼스널한 터치가 없는 그런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마 양쪽의 마음이 같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이미 일부는 드러났죠. 얼른 예배 처소에 대한 논쟁, 다시 말해 신학적인 논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전 두 번째 이 해석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예배 처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사실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해도 그 여인이 거기서 예배하면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유대 저 밑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고,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당시에 뜨거웠던 논쟁거리, 예배를 그리심산에 드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루살렘 유대 지방까지 가서 그 사람들의 눈총 속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갈 수도 없었겠죠. 이러한 그 예배 처소에 관한 교리를 들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헌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Power and Force라고 하는 그 책에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가장 최저로 이것조스트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 그것은 수치심이다. 절망도 두려움도 배신감도 아니라 수치심이 인간이 살아가는 기운을,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빠지게, 소위 탈진하게 만든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얘기 자주 들어보지 않습니까? 수치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 몇 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는데 아마 그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겠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진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심산에 성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이곳이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산이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거리심산이 여러 가지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진짜 예배 드릴 때라고 자기 나름대로 바닥바닥 우기고 지금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랍비한테 내놓고 과연 예루살렘 거기 드리는 게 맞느냐, 여기서 드리는 게 맞느냐, 이 논쟁을 함으로써 자기의 그 퍼스널한 그런 문제는 좀 이제 좀 안 다뤘으면 좋겠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섬김, 엎드림, 굴복 뭐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예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지 사실은 유대인 사마리아인들 간에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논쟁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그 문제에 가서 거리심산은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거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태도에 말려들지 않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첫째 누구에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하고, 21절 22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첫째 누구한테 예배 드리느냐? 아버지께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잘못 제사 드리다가는 막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 우리 여자들에게 아마 친정 아버지 생각이 날지 모르겠어요. 모든 남자들이 나 배신하고 해도, 날 이용하고 해도 우리 친정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무슨 부탁할 수 있고, 때로는 엄하신 것 같지만 무슨 부탁이라도 가서 할 수 있고, 가서 비빌 수 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친정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예배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신 분이다. 영이신 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 산천초목에 깃들어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으로 계시는 분이다.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인도한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인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헌금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2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아무런 그 변화가 있지 않다. 그럼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있나 좀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봉사를 하다가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많은 봉사가 뭐냐? 너무 많은 봉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할 만큼 많은 봉사를 하면 너무 많이 봉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른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예배로 인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에게 예배하는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에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쯤 오게 되면 여인의 이해력이 바닥이 납니다. 더 이상 이해가 잘 안 돼요. 25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군요. 지금은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시면 지금 당신이 뭐 알지 못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내가 그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텐데
26절에서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제목처럼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주 여기처럼 이렇게 정난하고 강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하고 지금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몇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인데 이제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여러 차례 제가 반복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때쯤 해서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별로 정숙해 보이지도 않는 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랍비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들하고 얘기하는 법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화가 보니까 진지해서 뭘 좀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양반입니까? 또 물어보기도 좀 머쓱하고 이래가지고 뻘쭘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서 소위 스파크가 생긴 것입니다. 이 여자는 28절, 2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아마 그 전후해가지고 이 여자의 스파크가 생긴 것 같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발견한 여인은 물동이고 물들어박이고 다 집어치우고 곧 동네로 달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을까?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그것은 그녀의 자신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그 과거를 덮고도 남는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 그 부끄러운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0절을 보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왔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30절에서 31절에서 38절에 보면 제자들 교육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 의과대학 가면 의과대학 의사들이 의사 되려면 인턴십이라는 거 해야 돼요. 가면 교수가 수술하면서 학생들을 쭉 둘러앉아서 보고 있는 게 보는 것입니다. 야, 네 제자 훈련 어떻게 하는지 아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 여자를 놓고서 여자한테 실제로 그냥 로봇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지금 보여주고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딱 그 스파크가 이러는 순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여자는 막 달려가서 막 전도를 하게 되고 이랬죠. 그 뒤에 보면은 31절에서 38절에 보면은 그게 아주 조금 다른 듯한 그 얘기가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얘기가 30절에 보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께 나온다. 이 말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갈급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넓은 들판에 곡식이 다 익었어요. 이제 막 빨리 베야 돼. 너무 오래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빨리 베야 돼. 제때 빨리 베야 되는데 이제 추수꾼의 낭만 기다리고 있는 그 들판의 비유를 보시면서 사마리아인들이 때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여자의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별로 그렇게 정숙하지 못했던 별로 소문이 안 좋았던 그 여자인데 어떻게 저 여자가 저렇게 변했을까 해서 예수님 앞에 때를 지어서 나오는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그 들판과 같은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31절에서 38절 제자들 교육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또 선생님도 안 먹었는데 자기들도 먼저 먹기도 좀 그렇고 하니까 랍비여 잡수소서 3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예수님은 또 뚱딴지같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저는 문맥을 모르고 우리가 저 마을에 음식 구하러 갔을 때 누가 또 몰래 갖다 먼저 드렸나? 이게 그 33절에 보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사실은 제자들은 때가 지나서 육신의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의 직업 건성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그게 구두 수선하고 이런 분들 날마다 남의 구두만 보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 사람 구두 갈 때 됐네 뭐 이렇게. 제가 어떤 분은 그 비뇨기과 의사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화장실 갈 때마다 남자들이 화장기 앞에 얼마나 오래 서 있는가 그걸 늘 주시본데 그 오래 서 있으면 저 전립선 문제가 지금 슬슬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안경 하는 사람은 맨날 저 사람 안경 저기 제대로 맞나 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직업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그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늘 그것만 관심해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배고픔은 제자들의 배고픔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39절에서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은 전도 폭발이 있는 거예요. 전도 폭발. 전도 폭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무슨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진짜 폭발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한 죄 많은 여인의 전도가 놀라운 결실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 동네방네 떠들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람 피우는 거 막 동네 떠들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밀한 중에 행했던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준 그분. 그 얘기를 듣고서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은 기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경험과 감격에 감격이 있어요. 감격. 내가 만나서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래 한 번 예수 안 믿을 수 있냐. 기술이 물론 있으면 더 낫겠지만 기술보다도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무 좋더라. 예수님을 만났고 그 여인은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뭐 유창한 화술도 치밀한 논리도 없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없었겠죠. 그러나 그녀가 확실히 예수를 만난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난 후 그녀가 완전히 변한 모습이 잠깐이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저 여자에게 일어난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여자가 저렇게 담대하게 변할 때는 뭔가 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새는 언제 날갯짓을 배우는가. 새가 나는 거 언제 배우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다. 우리의 육신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날갯짓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다리 부러진 새와 같은 형편에 처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수 대신 메시아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혹시 다리 부러진 분 없습니까? 지금쯤 이제 내가 날갯짓 배울 때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죠. 예.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밴쿠버에 와가지고 혹은 뷰에 와가지고 다리 부러진 채로 지나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정말 이곳에 밴쿠버 이민으로 혹은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여기 와서 배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학 가가지고 팔자 고친 분들이 많아요. 팔자라봐 좀 이상하지만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갈급한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유학 와서 박사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다리가 부러졌을 때. 40절에서 42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예수님 앞에 나오지는 않아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반응하게. 뭐 배척하는 것도 반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반응이죠.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임 장로님 이전에 저쪽에 나가시던 한의 장로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제가 거기 한 1년 정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전혀 제가 그냥 초청해서 받아서 설교만 한 사람, 설교 목사로 한 1년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자기 친구 중에 정말 이 친구 좀 예배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뭐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목사 욕하고 맨날 우리가 듣는 얘기 안 된다. 귀 아프게 듣는 얘기입니다.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근데 뭐 어떻게 데리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새 우리 교회에 어떤 다른 목사님 와서 설교한테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아마 고넬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요새 나가서 전도를 못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너무 기뻤어요. 여기서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한국 같으면 학교에 있으면 연구실에 앉아있어도 그냥 찾아오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신학교는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전도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따로 나가서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그 얘기 들어서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그게 반응하게 돼 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바다를 메우는 것이 인간의 목구멍을 메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 인간의 욕심은 무한하다는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되면은 내 인생이 변할 텐데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번 그 수주만 되면은 이번 거래만 되면 사실은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어거스틴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분 안에 안식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남편을 바꾼다고 집을 바꾼다고 돈을 많이 번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환경이나 외적인 조건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존재론적인 목마름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늘 그분의 그 뒤에 그 삶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인생 전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확 변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멸시할까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완전히 바뀌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AD와 BC가 달라지듯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판사가 선고하지도 않은 종신형을 살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 만나고 속히 그 창살 없는 감옥에서 나와서 주께서 주신 그 자유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축복을 누리는 주빌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